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위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여호와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이렇게 또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축복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함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생활의 삶의 활력이 넘치며 기쁨으로 생기는 은혜가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오늘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나의 이름을 찾으시는 예수 품이 안기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으심으로 끝난 예수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찬송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신앙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무겁고 힘든 마음 이 시간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오로지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기뻐하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계셔서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순복음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든든히 지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영혼 구원의 숫자를 더하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교회, 예수 이름만이 증거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말씀이 운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때에 일반 생활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기쁨 속에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 삼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난주에 감사를 주제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데코레이션 된 모습을 보아 알지만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려라고 우리는 하지만은 이 감사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님을 항상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의 본성이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것들을 더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살아가는 환경이 이렇게 감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더 우리 마음 앞에 많이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시는가 아세요. 그런데도 범사의 감사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누구나가 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감사 속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구원을 이렇게 얻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기로 우리는 힘을 쓰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붙잡을 수 있는 원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래요.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죠?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선택해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기로 결단했다면 이 감사는 저절로 나오기를 바라지만은 아무것도 만약에 저절로 되기를 바란다면 아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감사는 찾아서 해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시키면 아메리카노 시키면 이렇게 묻습니다. 블랙 or 화이트. 그러면 선택해야 돼요. 블랙이든지 화이트든지. 우리가 이태리 식당 가서 스테이크를 한번 먹는다. 그래도 묻습니다. 웰던이냐 미디엄이냐 뭐 레어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선택을 해야
주문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감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감사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감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원망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상황 보고 만약에 감사한다든지 조건 보고 감사한다라고 말하면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왜? 상황이 변하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내 뜻대로 되어 내가 내 마음에 감사할 마음이 이렇게 솟구쳐 감정이 있어서 감사하려고 말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일생에 몇 번 범사에 감사가 될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날, 눈물 나는 가슴 아픈 그런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야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찾아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선택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일 가운데도 어두운 일보다는 밝은 일을 우리는 자꾸 보려고 힘써야 되고 이 부정적인 그런 일보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야 우리는 감사를 하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어떤 한 사람을 본다 하더라도 어떤 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됩니다. 얌전한 사람, 안 좋게 보면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활발한 사람도 까불어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잘 웃는 사람을 저 사람 너무 해프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은 너무 사치스러워. 우리들은 안 좋게 이렇게도 우리는 불평스럽게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글에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글을 이렇게 적은 거를 보게 되었어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라.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의미다. 주차할 공간이 멀리 서서 있다면 그것도 감사해라. 운동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해라. 하루해가 저물어 피곤하다면 감사해라.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다.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오늘 이제 주차되느라고 저 밑에까지 대고 오신 분 계시다면 우리 이것 가지고 뭐야 이거 주차장도 없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운동 좀 하지. 저 다이어트 기회네. 얼마든지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면이 그런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오늘 김정인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어려운 일 많았구나. 차도 잃어버리지. 거기다가 지금 내가 아는 거 한 가지 얘기하는 적도 있어요. 고양이 잊어버린 적도 있어요. 고양이. 그렇게 키우는 고양이 잃어버려가지고 얘가 한 달 만에 돌아다는가. 막 진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잊어버렸을 때 그때 상황을 이렇게 누가 중계해 줬어요.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반정신 나간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동네를 쏘다니더래. 운동 나가다 본 거지.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애끼던 그 살아가는 가족과 같은 고양이가 그냥 문 열은 틈을 통해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요. 그 고양이가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다이어트하고. 완전 살 빠져가지고 온 거지.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어떨까요?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네. 그런데 우리 집사님 간증 속에 은혜가 돼요. 우리 김정인 집사님이 간증한 그 요지를 보니까 그런 환경 가지고 감사했었으면 감사가 안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저분은 감사할 것을 붙잡았네요. 선택했네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 없어요. 다 없는데도 감사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그래도 우리가 하는 긍정적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공통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든 것 가운데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감사했어요. 지난주에 소개했어요. 오늘 찬양도 불렀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부 다 남편은 쓰러져 막 정신이 잃었고 뭐 고향에 나갔고 차 훔쳐갔고 모든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박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그는 감사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2021년 돌아오면 팬데믹 상황에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어요. 우리는 이런 일 많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때에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그분은 나에 대해서 선한 계획과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변함없이 인도해 가시고 오셨고 때를 따라 필요한 거 다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주인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 가운데도 이런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우리는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감사라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있어요. 감사할 것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감사할 것을 자꾸 이렇게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신문 같은 거를 봐야 되죠. 목회자가 여러 가지를 상황을 아니까 봐야 되는 중에도 신문을 보면 감사할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속에 이렇게 분노가 나게 하고 막 화가 나게 하고 이게 왜 이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스크랩을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발견하면 그걸 전부 다 자료를 모아서 한 곳에서 모아놔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이렇게 봅니다. 그럼 미소가 나오고요. 마음에 감동이 나오고요.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제가 며칠 전에 하나 발견했어요. 조금 있다가 영상 한번 틀 텐데 여기 얘기 끝나면 내용 소개하고 한번 틀어볼 테니까 여러분 제가 스크랩하는 거 보세요. 지난 8월에 있었던 거예요. 브라질에서 남부 파라나주 시내 한 가게 CCTV에 찍힌 영상인데 이걸 우리 한국에 있는 그 JTBC인가 하는 그 방송에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갖다가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며칠 전에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른쪽 어느 8월 무더운 날 오른쪽 다리가 없는 한 노숙자가 부러진 목발 옆에서 이렇게 낭망하여 절망하여 이렇게 먼 산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그를 불러요. 불렀더니 어떤 한 사람이 쳐다보니까 새 목발을 하나 들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그에게 이렇게 그걸 전해주자 이 다리가 하나 없어서 목발 부러진 것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떼약볕에 있던 그가 막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차를 멈추고 나서 문 열고 나오더니 수건을 하나 꺼내가지고 울고 있는 그 바로 한 다리 없는 그 사람에게 이거를 전해주는 그런 짧은 영상인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십시오. 네, 한 남성이 인도 끝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의 오른편에 뭔가가 놓여 있는데요. 바로 목발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남성이 새 것으로 보이는 목발을 가지고 인도에 걸터 앉은 남성에게 저렇게 다가갑니다. 남성은 목발을 보자마자 앞으로 쓰러지면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왜 오열을 할까요? 저 남성 오른다리가 없는 노숙자라고 하는데요. 예. 목발이 부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렇게 멍하니 계속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자, 그런데 저 남성분이 새로 산 듯한 목발을 들고 찾아와서 감동을 했던 거죠. 와. 남성은 감정에 북받쳐 울고 있는 노숙자를 달랬고 곧바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세상에. 네, 저렇게 이렇게 세우고요. 그리고는 그가 목발을 쓸 수 있도록 또 도와줬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어떨까요? 해당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아요? 이 영상을 이렇게 이제 그 가게에 있는데도 이 영상이 찍힌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아마 이걸 알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영상이 촬영된 장소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목발 사원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냈어요. 찾아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난 좀 내가 뭐 내 한 거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제가 요 뒤에 말 때문에 내가 더 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목발을 하다가 줬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 노숙자의 감사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가 준 것보다 그가 자기 앞에 막 절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그 감사 속에서 그의 감사는 자기 속에 감동이 된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발 하나 줘가지고 그 노숙자가 감사하는 그 표현을 받은 그 사람 그런 모습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선물로 말하면 이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찾아보면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사람도 감동할 것 같고 하나님은 더 크게 감동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선택하여 감사한다면 우리
이 팬데믹성에 무슨 감사하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을 때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막 우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찾아서 선택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두 번째 붙잡을 원리는 사족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사족한 감사를 훈련하라라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저분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냐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하도 감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은혜 많이 받으면 감사할까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당연한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고. 감사가 그와 똑같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 감사가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가르쳐야 되고 감사는 배워야 되고 감사는 훈련해서 내가 몸에 배워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연습해야 경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연습을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아침마다 큐티하는 그런 부분은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 돼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즘에 제자반들 우리가 말씀과 큐티하는 그런 부분을 막 몸부림을 칩니다. 왜 치냐 그러면 이게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거기다가 안 하면 벌금까지 냅니다. 건당 5파운드. 그러니 뭐 스트레스 완전히 받는 거죠. 그런데도 이걸 해야 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은 어려서부터 하면은 훈련이 잘 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모는 이렇게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대로 이렇게 감사하는 거, 순종하는 거를 어려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런 부모님도 계세요. 아유, 너무 어린애한테 자꾸 그런 걸 말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에게도 인격이 있고 자기 뜻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 다 알아서 한다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말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저절로 이렇게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만약에 아이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식의 감사를 하고 자기가 주워 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라고 말을 해요. 어느 유치원에서 그래서 물었대요. 선생님이 어른에게 선물 받으면 이제 감사하는 걸 가르치려고 그러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어른에게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부모님한테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눈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끝에는 다자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이 얘기 나오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답이 안 나와. 뭐죠? 다자로 이러고 있는데 어떤 애가 이러더래요. 뭘 이런 걸 다 해요. 이러더래요. 뭘? 그러니까 얘가 배워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본 건 없는데 늘 어머님이 이렇게 옆집에서 뭐 주면은 뭘 이런 걸 다 이런 거 그냥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요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식으로 하고 그리고도 우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우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훈련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3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하다도 경건이 몸에 배이지를 않아요. 기도하는 거 말씀하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늘 이것을 몸의 습관이 돼요. 영적 습관이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절로 주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를 훈련시켜야 돼요. 제가 이 몸된 교회, 저희 모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이렇게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어느 새 집에 이사 가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집에 이렇게 해서 가게를 새롭게 오픈을 했다? 그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게 아예 그냥 구역장에서부터 아예
처음에 새신자 오면은 온 지 벌써 일주일만 돼도 이 훈련을 다 시키다 보니까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 뭐 생일만 맞아도 100일 감사다. 그러니 목회자는 엄청 바쁩니다. 막 돌 예배 드리러 감사 예배 드리러 가고 뭐 학교 입학했다고 감사하고 감사가 엄청나게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바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요 이 살아가면서 뭘 가지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적어도 이것을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우리는 오늘 부른 찬양 중에서 이런 거 했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했는지 난 알 수 없네.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인구가 수십여 개예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똘똘하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낮거나 아니면 뭐 반듯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거 이건 선물이지 내가 뭐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기도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 어떻게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요 가장 많이 하는 감사 기도가 이거 같아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저도 오늘 감사헌금 하면서 뭘 내가 쓸까 그러다가 이걸 안 쓸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요것도 제가 쓰게 되더라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은혜니 이거 감사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구원해 주. 또 우리는 감사의 훈련할 게 뭐냐면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 이 부분이 은혜예요. 내가 하루 살아가는 은혜 하나, 내가 눈을 보는 거죠. 이거 은혜고요. 귀로 듣는 것도 은혜고요. 생명 있는 것도 은혜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앞에서 이제 말씀 전에 여기 앉아 있는데, 야, 내가 생명이 내가 지금 있는 게 은혜구나. 오늘 특별히 저는 이게 좀 감사했었어요. 저는요,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아팠을 때 한 2년 정도 됐었나? 그때 왼팔이 너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왼팔? 여기 가슴 이쪽으로 여기 아프고 저기요. 이 정도에 아플 정도는 우리 집사람이 놀랄 정도로 밤에 잠을 제가 잘 못 잤어요. 밤에. 그래서 밤을 이렇게 귀스듬히 이렇게 놓고 기대 놓고서 이렇게 아주 이 진통제 정도도 아픈 것도 엄청나게 센 걸로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치료제가 아니라 여기가 아프면 여기를 꼬집어 가지고 여기 더 아프게 만들어서 이거를 견뎌내는 그 정도로 아팠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심장 속에 혈관이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부분이 원인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위험한 거였더라고. 근데 그것도 뭣도 모르고 뭐 여기 유럽청에도 가가지고 유럽청에 가서 아파갖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 날못하면 저 그때 저 주님 나라 갔으면 끝이더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지나가지고 얼마 지나고 해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우연히 이렇게 또 시술도 하고 해가지고 낫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멀쩡해서 여러분 앞에 쳐다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야, 이것도 또 은혜야, 은혜. 그래서 저는 예전에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오늘도 이 찬양했지만 이 찬양이 은혜요. 이거 뭐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이게 뭐죠? 이게 은혜더라고. 뭐 태어난 것부터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이거 뭐 생각하니까 뭐 어린아이 시절 누구나 하는 거지 이게 은혜더라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찬양을 볼 때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얘기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눈 뜨고 먹을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이거 다 진짜 은혜구나라고 이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훈련 우리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너무 삭막해가지고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이런 일상의 은혜도 안 보이고 구원의 은혜도 은혜 같지가 않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때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훈련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자족하여 감사하는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 의미를 아세요?
만족이라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부분으로 감사를 하냐면 만족을 근거로 감사합니다. 만족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채워졌을 때 나의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채워져. 내가 벌고 싶은 돈 채워져.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다 돼. 우리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만족할 때, 우리 이럴 때 우리 상태를 만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범사의 감사는 이렇게 해서는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는 감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자족하여 감사해야 돼요. 내 현실 조건이 열악하고 불충분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족할 줄 알려는 것, 스스로 좋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뭐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라고 서서 이것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우리 김정현 집사님이 오늘 그 설교가 미리 해버린 거야. 저분은 보니까 자족하여 감사한 거야. 아니 뭐 안 돼가지고 감사하고 없어서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초월해서, 현실의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초월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 비밀이 뭐냐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비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여 감사하는 그 비밀을 배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족으로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이 차원을 넘어 자족하여 감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자족하여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진 것도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뭔가 특별한 뜻이 있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뭔가 특별한 뜻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아름답고 선하고, 근데 그런 거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고 한 번도 안 아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해와 비를 교차로 주어서 우리 곡식을 자라게 하듯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평탄함과 형통한 것과 이 아프고 문제 있는 그런 여러 일들을 교차시켜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왜 그런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결과는 아름답게 감사할 그런 일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우리는 이 부분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남에게 주면 내게 있는 것이 다 줄어들어요. 내 돈 가지고 남에게 주면 내 돈 이게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면은 줄어드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는요, 이런 것들은요, 주면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내가 남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요. 너에게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자꾸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나눠주기 위하여 돈도 들고 에너지도 들고 수고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나눠주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는요, 더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들로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요, 내가 뭘 가르칠 때 내가 힘써서 준비하여 내가 누구를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르친 것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친 그거로 말미암아 나는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듣는 성도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떤 은혜들이, 체계들이 내게 딱 정리가 돼버려요. 저는 신학교에서 제가 이게 영적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것보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교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교사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죠. 가르친다라고 말하면은 가르치는 교사가 그 가르치는 분야 지식에 대하여 아주 많은 부분을 체계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나눠줍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누르군도로 넘치도록 하는 안개를 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요. 이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 때 성경에서 보면 감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간 들어가지, 물질 들어가지, 에너지 들어가지, 다 들어가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는요, 누르군도로 넘쳐도록 이렇게 얻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시와 찬송을 부르며 노래로 화답하며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빈손으로 하지 말고 재물을 들여 감사해야 돼요. 잠언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어린아이도 그렇게 우리는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해요. 거기서 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몸을 들여서 감사해야 돼요. 몸을 들여.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릴 수가 없었대. 근데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전해 듣게 됐어요. 그분은 주님 앞에 이 안타까운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그리고 주중에 여기 나와가지고 부엌을 갖다, 이분 누구 저기 부엌에 들어가 보면 깨끗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엌에 보면은 우리 너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좀 뒷부분을 좀 깨끗하게 씻어주고 닦아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해요. 왜냐? 거기에 썩은 것들, 막 오물 이것들이 막 곳곳에 위생적이 안 좋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며칠에 걸쳐가지고 다 이렇게 한 거야. 이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주차 봉사하느라고 몸으로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매주마다 이러는 우리 감사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해요. 교사도 성가대도 왜 합니까? 감사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몸을 들여서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할 때 꼭 우리들이 포함시켜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모든 봉사, 모든 물질, 모든 찬양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앞에 우리가 구역들마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디디아 셀, 셀 이름으로 다 붙어 있어요. 이거 붙일 때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이 진짜 감사하라 하느냐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또 지금 추수 감사 때마다 이거 피곤하게 자꾸 이거 바구니 가져오라고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너무 피곤하네 이거. 이거 교회 옮겨버릴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내신 분은 없겠죠? 이렇게 내고 그러면은 물론 우리는 몰라. 근데 여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교회라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제부터 이 도대체 여기 있는 데코레이션을 어떤 분이 했느냐 이거예요. 이분은 세계적인 수준이야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이 수준은 도저히 범상치가 않은 거. 어떻게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배열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몇 시간을 오는 것 한 분 한 분을 받아가지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이 계신 거예요. 이 몸을 들여서 오늘 이 모든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올려드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도 감사가 풍성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물질로 드리는 모든 감사에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평생 동안 범사에 감사하는 법이 있어요. 마음을 거기다 담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아유, 집사님 감사해요. 아유, 이걸 왜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멋있죠? 아유, 이거 드리느라고 힘쓰네요. 너무 이렇게 그 애들 어떻게 하고 이 마트 가서 이거 준비해 와야 했어요. 예, 제가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을 봉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이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뭐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면 천국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사라고 한 것은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감사의 비밀을 알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이 감사를 전했듯이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여 우리 천국을 살고 천국을 흘려보내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쉬우시길 만들자 십자가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 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 예배 시에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 아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우실 때 건강, 물질, 형통함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쌓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소원하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